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이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만 보지 마시고 전후 좌우의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개가 이렇게 뒤로 안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시죠? 전후 좌우라고 하니까. 자, 성경 유익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8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읽는 달이었기 때문에, 다독대가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첫 주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한 시간에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인데 또 모르죠. 오늘도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목회자 복원주일이죠. 목회자 복원주일이라서 우리 감리교에서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목회자 복원주일인데 거기 그 목회자 복원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러다가 맥이 끊길 것 같아서 그냥 목회자 복원주일 그 말씀은 스킵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든가 그러려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 성경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쭉 18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19가지인데 18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왜요? 이 악한 세대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린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속으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죠? 속았는데 손해가 안 난다 그러면 얼마든지 속아주죠. 그런데 속으면 손해가 나죠. 근데 그 손해라고 하는 게 까짓 거 몇백 원 또는 몇천 원 이런 손해가 난다라고 한다면 까짓 거 그까짓 거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혼을 잃을 정도다. 영혼을 잃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속지 말아야죠. 근데 이 세상은 그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말세에 악한 세상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죠.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 속임에 넘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92년도 그 재림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 동기들이 거기 넘어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 셋이 넘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는 공부할 때 학위 인정이 되는, 문교부에서 학위 인정이 되는 코스가 있었고 학위 인정이 안 되는 코스가 있었어요. 학위 인정이 안 되는 코스는 총회에서 1학년, 2학년은 총회에서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학년, 4학년은 저희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은 강의실 안에서 공부를 했는데 달랐던 거예요. 저희는 학위 인정이 돼서 이제 학사 자격증이 나오고, 그리고 석사를 할 수 있는, 학사 자격증이 있어야 석사를 할 수 있으니까, 대학원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신학적으로 약했던 거죠.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 이런 신학이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시스테믹하게 좀 풀어내기 위한, 즉 체계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그런 틀 또는 장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2년을 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일반 그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3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고요. 또 박사 코스를 하고, 또 계속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그 자기 역량을 키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방이기가 봤대, 하방이기가 들었대. 예수님께서 10월 28일 날 오신대.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들이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목회를 안 해요. 이 말세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감람나무가 나야. 두 감람나무가 나야. 그렇게 주장하는 가짜 예수가, 가짜 재림 예수가 우리 한국에만 한 20명 있답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래요. 그 늙어서 이제 벌벌 기어다니는 그 노인네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그 노인네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거기 속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사실은 철학적인 용어예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를 뭐라고 하냐면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그런데 철학자들이 아무리 이 머리 가지고 생각을 해도 제1원인, 즉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유에서 알게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셔야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 나는 누구를 세웠고 누구를 패한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성경 속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로고스예요.
라틴어로는 이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자막대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레이저 가지고 딱 쏘면 여기서 저기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오차 없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줄자 가지고 재야죠. 그런 정확한 자가 없을 때는 뭐가 자로 쓰였냐면 갈대 있죠. 갈대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 갈대 마디, 이게 기준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재는 거예요. 야, 이게 길다, 짧다. 이건 자를 들이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아니다? 이건 아무리 핏대 세우고 논쟁을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 결론의 마침은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성경이 있잖아, 이러면 끝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경을 안 믿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최종 판단을 세상 법정으로 가요. 이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교단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 그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를 30년 40년 했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이 캐논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딱 대면, 그러면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압니다. 성경은 그래서 캐논이에요. 이 말씀은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라고 했죠. 저희가 3층 체육관 증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H빔을 세웠는데 빔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냥 눈으로 봐도 기울은 거예요. 안 기울었대요.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수평대를 딱 들이대고, 봐, 기울었어 안 기울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가. 당신 더 이상 일 못해. 가. 쫓아보냈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고집을 세워도 기준을 딱 들이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단들에게 속지 않는 비결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가끔 신천지에서 친절한 손편지가 와요. 저한테. 아주 구글절절이 그 한 페이지를 꽉 채워가지고, 근데 그 중에 제가 받아본 편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어느 교단 권사였는데, 내가 어느 교단 목사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 보면요, 정말 화가 나요. 도대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배웠길래, 도대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배웠길래 그 허접한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고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넘어가서 지금 그 이만희 신천지가 30만 40만, 예전에는 숨어서 전도했거든요. 지금은요, 기존 교회들보다 더 당당하게 쫙 펴놓고 그냥 나눠져 가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될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겠어요? 배우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배우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해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배우지 않았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배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약을 먹고 그냥 쑥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배 아파하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 먹어봐. 그러면 쑥 내려갈 거야. 얘기하겠죠.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서 저 사람 배 아파 죽어도 난 얘기 못해. 그러고 있겠어요? 뭐가 좋다 그러면 내가 먹어보고 체험하면 그리고 전하게 되죠.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기준이에요. 속지 않으려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헤맵니다. 너무 많이 헤매요. 저는 시골에 산 촌놈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예전에 후레쉬도 귀했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 예전에 후레쉬가 어디 있어요? 다니는 길들이 신장로 넓은 대로가 아니고요. 대부분 논두렁-밭두렁이에요. 가다가 푹 빠지거나 잘못 발을 디디면 그냥 논으로 꼬꾸러져야 돼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아주 조그만 빛만 있어도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실족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두고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고 길을 잃는 거죠.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질 못해요. 한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신앙이 올해 신앙이고 올해 신앙이 내년 신앙이고. 왜요? 거기 돌고 있으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맨날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저랑 기초단계 그리고 DM410 리더십 과정 이런 과정들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DM410 하면서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있었잖아요. 뭐예요? 실천이에요. 말씀의 실천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여길 키워요. 여길 키우잖아요. 그럼 여기 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나도 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이러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앞에 서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어요?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워요? 난 디모데가 성경을 배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 아마도 엄마나 할머니한테 배웠을 거다. 아마도 사도 바울한테 배웠을 거다. 몇 번이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거부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거꾸러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그래요. 그렇대. 이대로 행하면 축복받는데, 근데 나는 안 해봤어. 너네 해봐. 이러면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하겠어요? 내가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스텝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어. 너도 해봐.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사람에게 배우는 게 확실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뭐겠어요? 그 율법에 있는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작업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아서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앞에 턱 섰을 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했어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 디모데는 이미 그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들어서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교육을, 어린아이 때 교육을 누가 하느냐면 엄마가 해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엄마는요, 애들을 옆에 끼고 가르쳐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 외할머니는 그러면 유대인이겠어요? 헬라인이겠어요? 유대인이죠. 그렇게 율법을 배웠는데 그 배운 율법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한테서 배웠냐? 너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그럴 거야 또는 그렇대 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배운 게 아니고 이게 그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가르치는 사람, 체험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너 누구한테 배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은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왜 배울 만해요? 왜 확신하고 우리가 성경을 따를 만해요? 성경 이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죠. 한 번에 딱 누군가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BC 1400년부터 해가지고 AD 1세기까지 기록된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그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어요. 그 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열왕기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경이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맥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걸 기록한 사람은 40명에서 46명 정도 돼요. 40명은 확실해요. 누가 뭘 기록했고 이게 확실해요. 근데 6명은요. 그 안에 포함이 됐든,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시편 이러지만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도 있고 거기 뭐 여두둔도 있고 이렇게 몇 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40명에서 46명 정도 이렇게 봐요. 40명에서 46명이 그리고 1500년간에 걸쳐서 뜨문 기록이 됐는데 그걸 하나로 딱 모아놨더니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고,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데오푸누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데오푸누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데우스라고 하는 말하고 푸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성된 말이에요. 데우스는 하나님이고요. 푸누마라고 하는 것은 숨, 호흡, 성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었지만 거기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게 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외의 사적은 누구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러고 넘어가죠. 왜요? 그 세세한 것들이 구원사에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구원사에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왜 이렇게 교육받고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왜 교육받아야 될까요? 교육받아야 될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학교 보내니까 그냥 보내셨어요? 그 아이들은 배워야 돼요. 왜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배워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배워야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선이 있다고요? 선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속에 선이 있느냐? 선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기 전까지는 내 속의 주인은 마귀예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죠.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유명 명품 뭐라고 그래요? 팔찌라고 그러나요? 그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런 거 감별하는 보석 감별사가 자기 아빠한테 갖다 주면서 아빠 이거 진짜야 가짜야? 아빠가 딱 보고는 가짜야. 가짜야. 왜요? 그 아빠는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배워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우리는 그걸로 만족을 하죠? 천만에요.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건요, 대부분 뭘 하게 하느냐면 종교 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만족을 해요. 근데 종교인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천만에요. 만일 종교인이 천국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다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책이 어디 있을까요? 책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국회 도서관이래요. 그 수없이 많은 책들, 그 수없이 많은 책 중에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못 맞췄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하고 계세요? 아니면 안 배우고 확신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배우고요,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세상 물결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 거기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끌면 그냥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천국길을 가야 되는데 천국길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